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 이사야서의 말씀은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2700년 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책이 10년, 20년만 돼도 이미 그 책의 내용들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700년 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27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기록이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사야서의 또 2차적인 독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결국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톨라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톨라하트라는 히브리어는 지렁이, 벌레, 구더기를 의미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야곱아. 지금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구덩이 같은. 근데 이 야곱이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그 개인,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식 표현하면 이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41장 14절의 앞뒤의 말씀들과 또 이 버러지라는 단어, 톨라하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다른 부분들의 말씀들을 함께 깊게 묵상해 봤을 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고 징그럽고 구역질나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으면 터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가 벌레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힘없는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밟혀 죽는 벌레처럼 힘도 없고 비천하기도 하지만. 이 현대어 성경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비록 밟혀 죽는 벌레처럼 힘도 없고 비천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벌레처럼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아 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사람들아 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 중에서 이 표현에서는 마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수가 적고 힘이 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했습니다. 그 자신들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쉽게 빠져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니까 사람으로 살 때 사람 같지 못한 아주 비참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지 그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염려,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비참해질까,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까,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데,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가,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이렇습니다. 아니 아자르티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동사 자체에 이 주어가 함께 포함되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아자르틱이라는 동사에는 도울 것이다 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 안에 내가 라는 동사가 주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사 안에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라는 주어가 따로 쓰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자르틱만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자르틱이라고 표현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아자르틱, 이 아니라는 단어는 내가라는 대명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자르틱이라는 동사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라는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십니다. 왜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돕긴 돕는데 누가 돕느냐? 바로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도울 것이다. 누가 돕는가?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능한 이 땅을 창조한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셨을 때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까? 그들은 그 당시 강대국이 옆에 애굽이었어요. 그 강대국 애굽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뭔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으면 뭔가
문제를 해결되어 있지. 내 돈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만 가면은 돌탑도 쌓아놓고 나무에다 막 돌도 해놓고 막 헝겊도 해놓고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아자르티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묶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차적으로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가까운 친척을 구속자, 가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친척은 친척인데 어떤 친척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직접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속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직접 그 상황 속에 들어와서 그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뭔가 육체적인 뭔가 상해를 받았다. 그랬을 때 직접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노예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노예에서 자유롭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가알,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구속자라는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냥 도와주는 건 구속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도와줘서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런 사람이 구속자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그들을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하지만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고통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너를 그 고통에서 구해줬고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바로 너야 라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처럼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서 내 거야 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내 거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엉뚱하게 이 세상적인 악한 개념으로 내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시켜먹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43장 2절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직면하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과 불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 요리하는 불이 아니라 물과 불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극심한 고통을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해요. 네가 큰 고통을 만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도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지도 않고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꽃길만 그런 편안한 길만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이런 힘든 일도 만나고 저런 힘든 일도 만나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도 불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너희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사람 같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2700년이 지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도영아, 버러지 같은 노아야, 버러지 같은 너희들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래? 나 자신한테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그 연약함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복음성가,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복음성가 가사, 이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희들아, 연약한 너희들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한 무능력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사야서 41장 14절과 43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엄청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버러지 같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려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